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입니다. 한 구절씩 교독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강해 21번째로 사랑해야 영생을 얻는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교회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가 최초로 시작한 때가 초대교회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끊이지 않았던 고난의 시기죠. 근데 그 시기를 지나서 AD 392년이 되었을 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제정을 합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발전을 시작하는데 로마 제국의 80%의 시민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교회는 갑자기 늘어나는 이 성도들을 놓고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교회의 최고의 화두는 바로 이것입니다. 진짜 구원받았는가? 구원의 증거가 무엇일까? 성경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은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조건은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마음으로 부활을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구원의 방법이죠. 그런데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입으로 시인하는 건 확인이 되잖아요. 내 앞에서 시인해봐. 시인하면 확인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것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입으로 하는 시인은 얼마든지 확인이 되는데 마음으로 내가 부활을 믿는다 말은 하는데 진짜 마음에 믿어서 하는 말인지 안 믿으면서 그냥 가볍게 하는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가슴을 열어보고 마음을 눈으로 보고 싶은데 보이지도 않아요. 이 문제는 지금까지도 교회에 이어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과연 성도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은 어떻게 증명해 보일 것인가?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소유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 확인할 수 있을까? 하루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을 하여 이르기를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묻습니다. 율법 교사란 유대교의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예배를 기획하고 그걸 지시하고 또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율법을 잘 알겠어요. 율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율법을 모르고서는 그것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가르칠 수도 없죠. 그런데 율법을 그렇게 잘하는 이 율법 교사가 영생을 얻는 법을 몰라서 물은 걸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시험하였다고. 시험을 했다라는 것은 자기는 답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이 답을 알까 모를까 시험을 해보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영생을 얻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저 예수가 가지고 있는 영생관이 성경에 근거하여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그는 시험을 해보고자 했던 겁니다. 다행히 예수님이 율법 교사가 가지고 있었던 답과 일치하는 답을 아주 지혜롭게 맞추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율법 교사가 알고 있었던 답과 예수님이 제시하는 답이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는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십계명을 반으로 나누면 반은 하나님 사랑, 반은 이웃 사랑입니다. 문제는 말로만 하는 사랑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율법 교사는 의기양양해집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으니 나는 영생을 얻었구나. 그러면서 자기를 더 과시하려고 더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질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이미 자신이 정해놓은 이웃이 있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열심히 사랑해주면서 돌보는 이웃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더 자세히 말하면 이미 자신이 정해놓은 이웃의 개념대로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정해놓은 이웃,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만 축소되어 있는 이웃, 그 이웃이 그에게는 이미 있었습니다. 가족, 친구 정도로 국한해 놓고 그들만을 사랑하고 있었겠죠. 그것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이웃사랑의 범위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시간, 내 건강, 내 가지고 있는 걸 다 따져봤을 때 딱 이만큼만 내가 사랑할 수 있어. 이웃을 한정시켜 놓았습니다. 스스로 정해놓은 사랑 실천의 범위, 희생의 용량. 그 범위를 넘어서고 그 용량을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닫아버립니다. 이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사랑이 아니죠. 이건 제한적 사랑이잖아요.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범위에는 제한이 있어서는 안 돼요. 사랑에는 조건이 없는 게 참사랑이듯 사랑의 대상에도 범위에도 정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정확하게 간파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심지어 목숨을 다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시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는데 강도들이 그 옷을 다 벗겨버리고 때려 거의 죽게 된 것을 던져버리고 갑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았으나 피하여 지나가고 레위인도 똑같이 그 길을 가다가 보았으나 피하여 지나가는데 여행 중이던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그걸 보고 가까이 다가가 그를 불쌍히 여겨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돌보아주고 하룻밤을 그 곁에서 함께 지내고 그 이튿날 아침에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여윳돈을 주면서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세요.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면서 다시 갚겠나이다 하고 당부를 하고 떠납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나서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물으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강도 만난 사람을 찾아가서 발견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포도주를 부어주고 싸매어주고 주막대로 똑같이 하라, 그 말씀이 아니죠. 그 말씀이 아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주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겁니까? 이웃을 너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만 국한시키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으로 이웃의 범위를 축소시키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너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 하는 것이지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진정한 이웃 사랑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 것이고 상황을 가리지 않는 것이고 내 상태나 내 수준에 맞추어 맞춤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자세히 보면 제사장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돼 있고 레위인도 분명히 눈으로 보았지만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걸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왜 그냥 지나갔을까? 강도당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걸 몰랐을까? 알았어요. 너무나 잘 알았어요. 돕지 않으면 안 된다는 책임감도 그들에게는 있었어요. 잠언 24장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마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여기서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첫째,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망의 길로 달려가는 자. 둘째, 불우하고 악한 자들에 의하여 억울하게 죽음을 당할 위험에 처한 자. 또한 살육을 당하게 된 자 역시 남으로부터 압제를 당하는 연약한 자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이들을 만났을 때 구원해 주지 아니하고 나는 몰랐어. 나는 알지 못했어. 나는 그걸 보지 못했어.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지혜서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달달 외우다시피 하는 제사장이 레위인이 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냥 지나갔을까요?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예배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것, 성전에 와서 직임을 감당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면 그 예배 다 드린 거야. 하나님 앞에 할 것 다 한 거야. 마침표를 딱 찍고 돌아가는데 강도 만난 사람을 봤는데 더 희생하고 싶지 않아. 더 시간 쓰고 싶지 않아요. 더 내 것을 여기에 허비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다 할 것 다 했어. 드릴 것 다 드렸어. 이제 나는 더 희생하고 싶지 않아. 봉사하고 싶지 않아.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형식적인 예배는 드린 거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는 드린 게 아닙니다. 두 가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 예배관.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가?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내려오는 중이었어요. 예배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1차적 목적이죠. 그러나 그것이 예배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저를 따라하세요. 예배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아분에게 인사하십시오. 예배의 시간은 계속 이어집니다. 성전 안에서의 예배가 성전 밖에서의 예배로 이어지는 예배의 이어짐, 예배의 잔상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진정 우리가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성전에서 그 영광에 붙잡힌 바 되었다면
이것은 예배 밖의 삶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 예배는 성전 안에서 시작하여 성전 밖으로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예수의 피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잖아요. 그것은 여기서 그냥 용서받은 기쁨에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여기서 끝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 그 용서받은 기쁨으로, 감격으로 세상에 돌아가 용서하며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돌아가서 그 은혜를 나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옷을 이 예배를 통해 입혀주시잖아요. 그것은 돌아가서 세상에서 그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라고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배를 드린 후에 안식일의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가난한 자를 도와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에게서 해방시켜주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무엇이 진정한 예배인가? 무엇이 진정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인가? 예배의 이어짐, 예배의 성전 안에서의 예배와 밖에서의 예배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둘째, 인생관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이었다라고 굳이 성경은 그의 행적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행 중이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뭐를 위해 어디로 가는지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이었다. 그에게는 중요하고 바쁜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도당한 사람을 위해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죠. 성도는 인생을 여행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뭔가를 너무나 집중한 나머지 위급한 상황에 있는 이웃을 지나친다면 그거는 성경적 인생관을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하셨어. 일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고 빠져 있는 거. 그래서 도와야 할 사람을 지나친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일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든 명분이지. 성도는 인생을 여행하는 마음, 다르게 표현하면 나그네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좋은 곳이어도요, 내가 거기서 천년 만년 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잠시 여기 있다가 떠나는 사람이에요. 나그네예요. 우리의 삶은 여관에서 잠시 머물다가 떠나고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삶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누누이 우리에게 반복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야곱을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평생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는데 자기 삶을 뭐라고 표현을 해요? 나는 나그네 길을 걸어왔습니다. 130년을.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은의 나그네 길에 연주해. 자기 조상들도 전부 나그네로 살다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믿음의 조상들인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그들을 쭉 소개한 후에 그들의 삶을 평가하기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 이 땅에서의 약속은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베드로 전서를 보면 성도를 나그네로 지칭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해 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구원받은 택함을 받은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한 구절만 더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나그네란 자신이 태어난 고향을 떠나 잠시 타국 땅에 머무는 사람을 말합니다. 거기가 자기가 고향이 아니에요. 근데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을 말해요. 우리는 천국이라는 우리의 고향을 떠나서 잠시 이 세상에 와 있는 나그네들이에요. 좌우분에게 인사합시다. 나그네 생활 잘하고 계신가요? 본인이 나그네라는 거 아직 모르는 분이 계세요? 한번 다시 일깨워드리세요. 나그네이십니다. 일깨워드리세요. 나그네라는 거 나그네. 잠시 여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 고향이 아니라고요. 여행지예요. 때가 되면 모두 뒤로 하고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다 귀해서 영원히 함께하고 싶지만 아니에요. 성경적 인생관을 가지고 보면 이분들도 잠시 이 땅의 나그네 시절 동안 잠시 함께한 사람에 불과해요. 이 나그네의 마인드로 인생을 살아갈 때 함께 나그네 여행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 이웃들을 돌아볼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시간은 여유에서 나오는 거예요. 1970년에 미국 프리스턴 신학교에서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신학생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는 오늘 본문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본문으로 주고 일주일 내내 그걸 묵상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설교 한 편을 만들어 와라. 숙제를 냈습니다. 또 다른 한 그룹에는 다른 내용의 본문을 주고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하게 했죠.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고 나서 드디어 이제 설교 실습을 하는 길에 그들이 모르게 아주 우연을 가장한 변장으로 이렇게 위급한 상황을 맞이해서 도움을 청하는 이웃을 만나게 했습니다. 교수들이 내심 속으로 생각하기에는 일주일 동안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묵상하고 자나깨나 그 비유를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며 지난 그 그룹의 신학생들은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그 이웃을 도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험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놓여있는 이웃을 도와주는지의 여부는 그들이 준비하고 있었던 설교의 내용,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일주일 동안 묵상한 그룹의 학생들이나 다른 본문의 내용을 묵상한 학생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도와주는 비율이. 일주일 동안 불쌍한 이웃을 도와주자는 주제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묵상하고 호소력 있는 설교를 준비했지만 그 내용 자체가 이웃을 도와주는 친절한 행동을 보증하지는 못하더라는 거죠. 의외의 결과는 도와준 학생들을 공통적으로 공통분모를 조사해 봤더니 시간이었어요. 시간. 이웃을 도와준 학생들의 공통점을 확인해 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는 학생들이 다 그 이웃을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교회의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어떤 말씀을 읽었느냐,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다. 기도를 얼만큼 했느냐,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다.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근데 그 시간은 어디서 확보되는가? 인생을 한 번뿐인 인생으로 살지 않고 돌아갈 고향이 있음을 알고 여행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에게서 그 시간이 나오더라는 거죠. 마음의 여유에서 시간이 나오더라.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늘 시간이 없어요. 늘 부족한 게 시간이에요. 바람 쐬러 가서도 여행을 가서도 시간이 부족해. 그러나 여유가 있으면 시간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나요? 아멘 안 하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나요? 구원의 증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구원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마음으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발적으로 우러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생명은 온전히 사랑 덩어리입니다. 아가페적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내 마음을 완전히 채워 놓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절로 뿜어져 나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까지 다해 사랑해라라고 하지 않으셔도 내게 사랑이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건 너무나 잘하고 있는데 이웃 사랑하는 거는 잘 안 됩니다. 목사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사랑하면 됩니다. 나그네 여행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사십시오. 그리고 늘 여유를 가지십시오.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게 있은들 천국에 가서 우리가 누리게 될 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아름다운 게 도대체 얼마나 아름다워도 천국에 있는 것보다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아도 천국에 있는 것보다 좋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고향, 우리의 본향에 있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나그네의 마음을 가지고 여행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며 마음의 여유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좀 돌아보십시오.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십시오. 다가가십시오. 가면 무엇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게 있는 걸 사용하게 되고 그것까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포도주냐 기름이냐 무슨 거기에 알레고리를 의미해서 꼭 포도주 갖고 다니고 기름 갖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도와줄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서 관심을 가지고 보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도와야 될지 자연스럽게 우리가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두 개의 성경 구절만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칩니다. 다 같이 로마서 13장 읽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진정한 사랑은 인생의 올바른 눈을 뜨게 해주고 사랑의 눈을 뜨게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요한 3서 1장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장로님들 중심으로 해서 다 같이 크게 한번 우리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이 가장 크게 소리내 달라는 거예요. 자,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2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원한다라는 것은 아무 성도에게나 무작위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사랑스러운 성도들에게만 이 말씀이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입니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입니다. 2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 우리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성도가 됩시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함께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실천하여 도움을 주고 힘을 준 이웃들이 훗날 하나님 앞에서 증언을 하게 될 겁니다. 내가 두란노교회 장로님 덕분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두란노교회 권사님 덕분에 내 자식들 먹여 살릴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뜨거운 눈물로 하나님 앞에 증언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서 보람되고 가치 있게 보낸 내 세상에서의 짧았던 나그네 인생길을 회상하며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겁니다.